이스라엘 축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친구로 옆에 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는데, 이 일은 위에서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같이 모여서 오늘 이 샤밧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일은 하늘에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 지금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다. 또 우리가 바라기는 한국교회 전체가, 그죠? 이스라엘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샤밧으로 모였는데, 여러분, 이 샤밧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매주 한 번씩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날은 가장 첫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내 삶에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샤밧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샤밧 가장 처음에 왜 촛불 켜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걸 이제 집에서 가장 어른인 어미가 이 촛불을 켜요. 그건 여러분 이 하와의 실패, 그죠? 이 집안의 어미가 실패했던 그 선악관 사건을, 그 실패 때문에 잃어버린 빛이 다시 이 어미의 회복과 또 어미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빛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샤밧에 어두워져 가던 모든 빛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어두워져 가던 나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샤밧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나의 오른손을 어디에 얹어야 되는지, 그죠? 그것을 발견하고 또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확인되어지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희년서라고, 그 외경입니다, 외경. 희년서를 쭉 이렇게 볼 때에 희년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이건 작은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놓은, 그래서 야샬의 책이나 뭐 에녹서나 이런 어떤 외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샤밧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날 위에 이 날을 축복하시되 축복과 거룩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인데, 이때 세 가지 축복이 온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아이를 앉혀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너의 것이야 하는 게 바라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무릎 위에 앉혀놓으시고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거야 하는 날이 샤밧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만물을 지으셨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야, 그건 네 거야 확인시켜주는 날이에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샤밧 샬롬 선포하는 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부자시죠? 금과 은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 부자이신 아버지께서, 야, 내게 다 네 거야 하시는 날, 첫 번째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바라크. 두 번째는 축복과 거룩, 이렇게 카도시예요. 카도시는, 여러분, 거룩은요 유니크고, 거룩은요 부르심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입혀지는 날이 바로 샤밧이에요. 그렇다면 이 샤밧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오늘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오늘 기다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거룩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서신서에서 아비들아, 어미들아, 자녀들아, 너희의 설 자리에 서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럼 샤밧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딱 서게 만드시는 날이 바로 샤밧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여러분, 저는 아버지로서 저의 거룩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막 눈을 이쁜 여자를 안 쳐다보고, 가끔 보이죠? 가끔 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막 눈을 지켜야 돼, 나는 음란하면 안 돼, 난 도둑질하면, 이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부르심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거룩은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공급하는 데 있고, 저의 거룩은 나의 아내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데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다시 하늘의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광의 복이 있어요. 희년서 1장 32절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샤밧에는 세 가지 복이 오는데, 하나는 이 가보드 하면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샤밧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족이 함께 구하다 보면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삶을 무겁게 여겨요. 우리가 이 샤밧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샤밧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입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샤밧을 계속해서 기념할 때에 그 임재가 임하면 세상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여기고, 세상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샤밧을 샤밧되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쟁통에도 샤밧 지킬 겁니다. 그죠? 샤밧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샤밧을 정말 샤밧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바라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가도씨를 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갑옷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연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길은요, 제사장 나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예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열방이 모르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걸 열방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으며, 성막과 성소가 그들에게 있었으며, 희양찬란한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온 열방을 예배하게 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그 부르심에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온 열방에 흩어 버리시고는 거의 2000년 가까이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그냥 나라가 회복되는 정도, 내지는 알리야를 해서 국민이 회복되는 정도를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셔서 알잖아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를 만나면 먼지를 텁니다. 먼지를. 그죠? 부정해져. 부정한 음식을 먹은 하고 돌도 던지죠. 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 저들을 지금 환난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들의 부르심을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 저 민족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이 샤밧에 있기를 축복해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질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도 안 했죠.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예체라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가 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떠나라는 단어가 바예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 떠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토라 포션을 잘 읽는 방법은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내지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의 필요 충분 조건인데,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십니다. 이거예요. 중국 땅에 오십니까? 동방번개? 예수님이 중국에 임하셨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중국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죠? 그러니 이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주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나라에 지금 36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이단 말이야, 이단. 그죠? 다 가짜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혹시 태어나신 곳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뭐 어디, 전북 군산이다 이러면 귓방망이를 한 대 때려야 됩니다. 왜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 나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겠다고 이미 결정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건요 메시아가 그 땅에 그 민족을 통해서 온다는 것의 예표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의 피로 난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을 아브라함 약속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밖으로 나가면 부정한 상태예요. 다시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 바깥으로 가면 메시아가 오실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어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다시 유대인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실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도 70년만 딱 되면 다시 돌아오라고 5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뭡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주님 오심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뭐냐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1900년 이 시간은요, 부정한 상태예요. 우리 주님이 결코 오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건은요, 구속사의 조건이 다시 회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리아 운동을 계속해서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해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스파라딤, 가톨릭 그 성도들에게 핍박당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막기 위해 사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겁니다. 오늘 야곱이 부엘쉐바를 떠납니다. 떠나요. 이건요, 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부엘쉐바, 이 우물, 맹세의 우물, 그 언약 백성의 땅에서 떠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면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천국에는요,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과 그분의 가슴에 있는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요,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진리의 빛은 더 밝고 그 가슴의 사랑은 더 뜨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진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임재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막 밝아도 진리의 빛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카로운 말씀에도 반응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이 빛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의 임재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이게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속성이에요. 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자는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사우나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사우나 들어가면 막 5분 만에 빨리 나오는데, 야, 잘 견디시는 분이 있어. 그죠? 뭡니까? 익숙하다는 얘기죠? 그 열기에 익숙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익숙하면 천국의 성전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럼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실천하죠. 이 땅에서 그러니 여러분의 이 체온은 뜨거워야 돼.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뜨거워야 돼. 그죠? 누가 옆에서 막 해코지 한다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온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죠? 응원하고, 그죠?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건강이, 결국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온도가 확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진지라. 그러면 빛에서 멀어진다는 얘기.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갔더니, 가나안 땅을 떠나갔더니 해가 졌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는 장면 보세요. 여기 32장 31절에 보면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브니엘을 지날 때 31절에 보면 해가 돋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더니 해가 다시 비친다는 개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할 때 그곳을 떠나면 해가 지는구나. 다시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는 해가 뜨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1차적으로 나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해가 뜨고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면 해가 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적용점은 그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야 하나님의 빛과 열이 나를 계속해서 비추고 나를 데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떠난 야곱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뒤에 안 읽어봐도 알겠죠? 이번 주 토라 포션. 야곱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하나여도 힘들죠?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아내가 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둘이다. 그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아내라는 이름 자체를 네케바 이렇게 표현해요. 찌르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옆에서 손가락 딱 들고 계속해서 찌르는 사람이 아내예요. 그럼 한 곳만 찔리면 그래도 괜찮아. 양쪽에서 막 찔러. 어떡할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힘들어요. 그래, 아내가 지금 주는 고통. 그죠? 라헬이 아이가 없으니까 야곱을 구박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애가 없어. 그 야곱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두 번째, 20년 동안 정말 고생도 그런 게 고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이 품삯을 막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짐승이 양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져 죽었어요. 그걸 전부 다 야곱이 받았던 월급에서 다 빼가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도둑을 맞았어. 그런데 내 월급에서 빼래. 이겁니다, 이거. 부당해, 안 부당해? 부당해. 울어요. 나중에 그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저 짐승이 가져간 거 다 내 봉급에서 뺐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고 내가 낮에도 쉴 새 없었고 밤에도 쉴 새 없었다. 왜? 내 거 빼앗길까 봐. 그러니 나머지 그 6년의 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하여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냐고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겪었던 고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내지는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은요, 부르심의 자리에 없었을 때 그들이 당했던 수치와 고통, 이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구나. 어려울 때. 여러분, 라반에게 겪었던 그 어려움이요, 사실은 지금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겪었을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알리야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이행하게 하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민족이 제사장 나라 되어서 온 열방의 토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증명하고 증언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심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간이 바로 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8, 9만 명의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했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그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했던 그 숫자가 42,360명이에요, 여러분. 그걸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기록합니다. 기념해요. 구약에서 기념하는 방법은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족보를 쭉 적어놔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42,360명만 돌아와도 그들이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 반유대주의 정서에 의해서 브루클린의 유대인들이, 그죠?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결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과 기근과 핍박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그 본연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있은 다음 저기 아슈케나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고토로 돌아가는 비율이 30% 올라갔대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전쟁의 시간 동안 그들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서른수 목사님 이렇게 그 올려주신 피드에 유대인의 알리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그래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프랑스나 북미 쪽에 일어나서 지금 계속해서 문의하는 비율이 프랑스에서는 149%, 북미에서는 81% 정도가 수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알리아의 어떤 그 관심도가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유대인들 중에 젊은이들이 아예 자원하여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면 느낀답니다. 여기가 내 땅이다 하고 한번 관광을 오든 내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오든 한번 보면 그걸 잊지를 못한대요.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여러 지금 일어나는 테러들과 지금 잡혀진 인질들 빨리 구출되어야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들이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교회들과 유대인의 남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온 열방의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복된 시간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여기 유대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죠. 꿈. 그래서 꿈은 언약 백성이 부르심의 자리에 떠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 느부갓네살과 여러 꿈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바깥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꿈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야곱이 베델의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연결되어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걸 하나님이 머리에 그냥 인처럼 도장처럼 박아 놓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떠나가고 있지만 여기 반드시 돌아와야 돼. 꽉 도장같이 인같이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돌아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돌아올게요 고백하는 게 이 창세기 28장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꿈으로 찾아 방문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인질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꿈으로 방문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거 지금 맞춰야 되나 싶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델을 경험케 하시고 여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 먼지처럼 돼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이다. 파라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흩어짐이 땅의 모든 민족들 여기 그 미시파하 해서 이 샤파하 하는 경우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습관이 같은 부류들을 묶어놓은 게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의 습관 그죠? 하여튼 습관, 그죠? 습관이 같은 걸 모아놓은 게 민족이라면 여기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흩어짐이 온 열방에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 11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이 창세기 28장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동서남북 흩어짐이 온 열방에 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졌을 때 그 복은 어떻게 했냐고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흩어져서 온 이방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회복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모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은 완전한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는 복음은 부분적 복음이었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다시 오셔야,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완전한 복음,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장면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옵니다. 꿈으로, 그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29장, 30장, 31장 쭉 나타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저도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과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의 해가 다시 비친지라.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의 해가 다시 비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금 더 해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런 비슷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 이 사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은 아무 동네에나 살면 안 돼. 꼭 레위인의 성읍에 살아야 돼요. 레위인 48개 성읍 딱 흩어져서 거기에서 본래 반차가 돌아오면 제사를 섬기러 성소로 나아가고, 반차가 아닐 때에는 자기 레위인 성읍에 돌아가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토라를 교육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레위인들의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니 봤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이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갔다. 그죠? 그랬더니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가 싸우죠. 요때도 애가 없어서 싸웁니다. 아니 분인나는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 그죠?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껴안고 잠을 자도 애가 안 생기네.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같이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나한테는 이만큼을 주고, 왜?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위로라도 받아라. 막 선물을 이만큼 줍니다. 분인나한테는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 들으라고. 아유, 애도 없는 년이
박복한 년 막 괴롭히니까 한나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 난리가 났다 내지는 막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원어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언약 백성이 내지는 부르심을 가진 자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났더니 그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그 전에 엘가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남편 눈치가 있어야 되죠. 눈치 없는 이 남편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합니다. 참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때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아이 주시면 이 아이 레위 사람 만들게요. 다시 한나가 계속 기도해 봤더니 이거는 뭐 남편과의 문제도 아니야. 이건 부르심의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나온다면 하나님 이 아이 레위인 하게 할게요. 이거예요. 본래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섬길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과 관련된 기도를 딱 들으시고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걸 지금 왜 내버려 두시냐고요. 그 인질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왜 내버려 두십니까? 부르심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부르심 회복되면 이 매듭은 풀어집니다. 이거예요. 마땅히 돌아가야 될 자들이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이 온 열방을 예배케 해야 될 유대인들이 온 열방을 뜨겁게 그분의 빛과 사랑으로 데워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제 열려졌어요. 그 부르심이 각 사람에게 회복되어진다면 지금 묶여있는 이 묶임은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이런 협상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데 우리가 오늘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꿈으로 그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 것,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의 기도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다가 그 은혜를 저 이스라엘에게 끼치고 온 열방에 끼치는 복된 한 주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토에 있어야 이것이 예수님의 오실 통로, 오실 조건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들의 샬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용기 내어 그 땅에 살겠다 결정했던 그 결정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눈동자같이 주님 보호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열국이 하나님 이뤄내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주님 지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예루살렘의 샬롬을 축복하는 결정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풀어지는 결정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유대인들의 부르심이 회복될 지어다. 열방을 흥왕케 하고 열방을 예배케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일어날 지어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 저 밧다나 아람으로 떠날 때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와야 하리라, 다시 돌아와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리라, 다시 돌아와야 하리라. 주님 오늘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아멘. 주님 예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마음에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샤밧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거룩과 영광을 입히실 분은 오직 예수와 당신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얼굴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허락하사 하나님 그들로 부르심의 자리에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밤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 그들의 말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그들의 존재가 무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샤밧을 선포하고 샤밧 샬롬, 샤밧 샬롬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믿음으로 샤밧을 선포합니다. 샤밧 샬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거룩과 영광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또 저기 잡혀있는 모든 인질들과 전쟁을 감당하는 모든 샤밧을 기념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 주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올라바야야야야야스 오라바바스리라바예스 아멘 아멘. 예 주님 아멘 주님 예 주님.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시편 121편이 오늘 온 열방 가운데 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 성전에 올라가기를 결정하고 이 마올라 쉐르마올라 하나님이 알리야의 노래를 축복하오니 부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고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 땅이 나의 땅이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다 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여호와 하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축복과 영광과 거룩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님 오셔서 오늘 이 샤밧을 샤밧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오늘 하늘을 향해 주의 얼굴, 당신 모든 자신의 얼굴을 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오셔서 이 날을 거룩해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